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아 황제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좀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가 취했던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추방.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소수로 있었던 유대인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 말고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교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컬러가 다른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장로님 맨 가에 있는 그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돼요. 맨 왼쪽에 있는 거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상점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외상으로 상점에 있는 걸 사 먹었어요. 주일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또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막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주일날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주일날 일하냐,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 두고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주일날 일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직종의 특성상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새벽에 보면 방언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새벽 예배 때는 조금 그래도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는 것보다는 좀 잠잠히 기도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들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제지하는 건 이제 그 예배 전에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둥치적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신화의 칼라가 다른 경우들이 있겠죠. 무엇이 옳습니까? 넥타이를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이 굉장히 넥타이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십자가 이걸 보고 이제 위안을 삼으라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으면 굉장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가요? 자기가 있었던 교회는 이렇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제 마음속에 그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신앙의 익숙함이 때로는 다른 교회 왔을 때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감리교를, 또 뭐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는 또 이런 교회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해서 여기는 교단이 어디예요를 꼭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상의 숭배를 할 때, 우상에게 절을 할 때 고기를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유통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폐암으로 이렇게 있으실 때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시점부터 이게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전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데 먹지 뭐.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들은, 과일들은 최고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냥 학급인가요?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 우상이 걔네들이 힘이 있어?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얘기하고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분은 믿음이 강한 자.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주일날에는 다른 허튼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이 연약한 자. 모든 날이 주일 아니냐?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아니냐? 그러나 주일을 특별히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일이든 모든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 가지고 있는 율법, 음식의 정결법, 제가 이야기했었던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사정마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게 많이 편해.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이거는 불경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와 있을 수 있지? 예전에 저희 교회는
그 감리교회라 드럼 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드럼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을 쳐? 불경한 악기를 어떻게 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드럼이 일반화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거고, 그래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어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강화시키는 게 좋은 건가요? 깨어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과 태도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걸 날마다 늘 깨어나가고, 왜냐? 십자가에서 안정감을 느껴야지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의 안정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실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깨어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없도다. 여러분, 문신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그른 건가요? 문신, 여기 문신 하나 십자가를 딱 새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눈에는 저기 눈썹은 다 그리면서 왜 여기는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율배반적인데, 여러분 이게 넣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인데 여기 넣는 거 이거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요거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고, 어떤 때 보니까 화들짝 놀랄 경우도 있는데 막 눈이 갑자기 싸넣어져 가지고, 그럼 여러분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같은 우리 몸에 이 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되고 요거 조금 했다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술을 먹고 만약에 교회 온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술을 먹고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거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술 먹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네?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까? 명절 되면 시어머니를 시누이를 죽였다 살렸다는 얘기는 안 보이고 술 한잔 먹는 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경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문신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클럽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 해놓고 교회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젊은 사람이 교회에 없냐고. 문신하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죠. 문신하고 밖에 나가서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술 취해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그었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를 담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강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청바지를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가요? 청바지를 입건 정장을 입건 간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권면하죠. 그래도 대표이사를 만날 정도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옷이 그 사람의 태도라면 그래도 교회 올 때 이렇게 민낯이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의 불편을 주지 않는 옷을 권면하겠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옷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들을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덤으로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의미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해 주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보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부모님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나쁘다고, 이 아이를 정말 구속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럴까?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럴 애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럴 애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자애가 하나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근데 그 가해자 남자애들의 부모가요, 막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얘가 꼬리를 쳤다고.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중학생 애들이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자식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꼬리치고 얘는 원래 그런 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단하게 큰 죄예요. 무조건 자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죄를 졌다고 해도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 문신 좀 했다고, 조금 술 한 잔 먹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다 먹으라는 얘기는 좀 드시지 마세요. 푸사에 왜 이렇게 올리세요? 그거를 한 잔 먹는 거를. 에? 가족끼리 이렇게 짠하는 걸 왜 권사님이 올리시냐고, 장로님이 그 소주를 한 잔 먹는 걸 왜 올리냐고, 그런 거를 좀 가렸지. 그런 건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보다 보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짠하는 거를 갖다가 푸사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기도 가는데, 대표기도 그 다음 주에 대표기도인데, 그런 건 좀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것도 뭘 먹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몇 잔을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양한 신앙의 칼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조금 변화되겠죠. 그때까지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신앙의 칼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태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어떤 지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것이 구원의 유무와는 그렇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자.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랑 대화할 때 다리 꼬지 않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다리 꼬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꼬아야만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배운 신앙에 따라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일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용납하라 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이 때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감으로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